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난주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함께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1처부터 14처까지의 모든 길들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길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었고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날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완성시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길이 되었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는 내게 생명을 주는 길이었고 내게 소망을 주기 위한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아픔 그리고 수치를 다 감내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나를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수치를 다 감당합니까?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아픔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수치심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 그냥 둘 수 없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고 나로 하여금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러한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그 구원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었던 그 새 생명과 새 소망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너도 따라가라.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나도 좋지만 주님 저한테 고난만큼은 주지 마세요. 고난은 다 싫어해요.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은혜와 영광과 기쁨은 좋아하지만 주님의 고난 앞에는 동참하기를 싫어한다.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가운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영광도 내가 얻을 수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것들을 얻으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현장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영광만을 다 좋아할 뿐 고난받는 건 싫어해요. 주님의 고난 앞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내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내어주셨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새 생명과 새 소망, 그 천국의 기쁨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확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며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디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의 길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내게 전해줬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라는 거예요. 내 차례. 나 역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정말 이제는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발자취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복음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해야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내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걸어간다. 쉬운 것일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다뇨. 저희가 주님을 버리다뇨. 저희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수제자인 저만큼은 절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주님의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슬픔의 길을 걸어가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자아가 죽지 않는 이상 결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어 내려놔야 죽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다 보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모든 제자가 어떡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도망가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전, 자신의 욕망을 먼저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을 내가 죽이지 않는 이상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너희들 앞에 내가 또 자랑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자랑하고 내 욕심들을 위해서 내 이익들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들을 다 취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나의 욕심이 죽어야, 나의 욕망이 죽어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속에 정말 인간적인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먼저 챙기고자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가운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비아돌로로서의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먼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이 먼저 나타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잔, 이 고난의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걷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나의 자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의 욕심을 죽이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도망갔겠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다 아는데 그 길에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서 있겠습니까? 도망가도 벌써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날마다 주 안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나의 욕심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살아요. 그 살아있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부여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될 차례예요. 내 차례가 됐어요.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여되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복음의 길을 걸어 영혼을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인간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싹 다 잊어버려요. 왜 그리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등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주일을 주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것 어떤 형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던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라고 말하는 자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는 자의 형태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의 형태입니까?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려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형태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 주일은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뭘 위한 주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고자 하는 그러한 날이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잘못된 형태들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준 그 구원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가? 그 십자가에서 왜 날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는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였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왜 대신 져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내십시오. 그렇다면 성도는 결코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아니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결코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며 나갈 수 없습니다. 내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부여해준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복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보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복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